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내 입을 열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죄송하지만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에 입을 여셨는데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갈멜산의 부흥회, 갈멜산의 부흥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갈멜산의 부흥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첫 술에 배부르랴. 첫 술에 그 수저가지고 밥 한 술 떠가지고 넣었는데 밥 한 술에 배 부르겠느냐는 겁니다. 부를 수가 없지요. 첫 술에 배부르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첫 술에 배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일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첫 술에 배부르랴 말하지만 하나님은 첫 술에도 배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중에서부터 모태신앙이신 분들, 복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 오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배 한 번에 마음이 달라지고,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바뀌고, 예배 한 번에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단 한 번의 예배인데,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미래가 바뀌어버리고,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가정이 바뀌어버리고, 사업장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면 못하지요. 오늘 본문 18장,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장 1절에 보시겠습니까? 그거 18장 1절입니다. 내가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거, 한 번의 예배에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진로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데, 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끌려 나와 가지고 진멸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 나라 전체의 문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배 한 번 드렸더니 이 예배 때문에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큰 폭우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한 번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갈멜산의 예배다, 그 집회를 가리켜 갈멜산의 집회다, 그 부흥회를 가리켜서 갈멜산의 부흥회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요, 이 부흥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예배 드리고 싶고 이 갈멜산의 부흥회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한 번의 예배로 내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지는 예배, 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은데, 그 갈멜산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습니까? 갈멜산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요,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갈멜산의 예배, 갈멜산의 부흥회를 드리고 싶거든, 아들아 나오라는 겁니다. 딸아 그 자리에서 달려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달려 나오면 됩니까? 하나님의 제단까지 달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런 부탁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좀 갈멜산까지 달려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까지 달려 나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갈멜산까지 달려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엘리야 입을 통하여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요. 거기까지, 갈멜산, 집에서 교회까지 달려나온 것도 잘하셨고 귀하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어딘지 3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아멘. 지금 30절 말씀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갈멜산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까지요. 여기가 어딘가? 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제단. 거기까지가 아니라 제단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30절입니다. 가까이 와라. 30절 중반절입니다.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가매. 어디까지요? 얼마나요? 여호와의 제단까지. 제단까지 달려 나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시면 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듭니다. 성막에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뜰. 근데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을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이걸 성전 뜰, 성전 마당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들이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은 듣지를 못하고, 주의 은혜는 받지를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또 성전 마당을 지나면은, 뜰을 지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는 성경에 보면은 휘장이 있는데 쇠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두꺼운 쇠가죽을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뜰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역사, 특별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발 앞까지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 앞에까지 달려 나와야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나오면 이사야 49장입니다. 9절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인생, 무언가 포로되어져 있는 인생, 물질이든 문제든 건강이든 귀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잡혀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나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흑암에 갇혀가지고 이쪽이 동쪽인지 저쪽이 서쪽인지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9절 중반절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먹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 먹는 거는 집에서 먹는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모든 헐벗은 산들, 아니 산마다 민둥산이고 산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는 산들이 쭉 연결되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인생에게는요, 9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서 있는데 보니까 풀밭인 거예요. 그들이 앉았는데 보니까 풀밭에 앉은 거예요. 온 산이 황무지고 온 산이 민둥산인데 그냥 이렇게 가서 섰는데 풀밭이고 가서 앉았는데 풀밭이 되게 해주시겠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오면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달려나오면 무슨 일이 있는가? 10절입니다. 줄이지 아니하는 은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 10절이요. 상하지 아니하는 은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가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10절 끝에요.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깊은 산중에 가셔서 옹달샘, 샘이 막 퐁퐁퐁 터져나오는 옹달샘, 그 땡볕에 시원한 옹달샘을 이렇게 퍼가지고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오장육부가 서늘해질 정도로 시원한 물인데, 이게 이런 옹달샘을 이제 100km, 200km, 1000km, 2000km 이렇게 산이고 골짜기고 길이고 강이고 흘러가지고 이제 한강까지 왔잖아요. 옹달샘물의 그 물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한강에서 바가지 가지고 물맛을 보겠다고 떠보시면은요, 큰일 나십니다. 병원 가세요. 응급실 가십니다. 물맛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나오는 인생에게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달려 나오는 예배요,
달려 나오시는 부흥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이들, 힘든 이들, 병마가 있는 이들, 귀신에 붙잡혀 있는 이들, 문제 많은 이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이들에게 함께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요, 들쳐 업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십시다. 나오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 주일 예배, 이번 부흥회가 갈매산의 부흥회가 되려면 두 번째요, 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배도 내 예배가 있고 남의 예배가 있는 거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아내의 예배만 드린 분이 계세요. 예배를 드렸는데 남편의 예배만 드린 분이 계세요.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장로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남의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예배를 드리는 분은요, 아무리 예배를 오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길게 드려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내 말씀도 없고 내 은혜도 없고 내 감사도 없고 내 간증도 없고 내 축복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남의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내 집인 양 편안해 하시면 됩니까? 이상한 분 아니세요? 예배예요, 남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내 따라와서 드리는 아내의 예배, 남편 따라와서 드리는 남편의 예배, 부모 따라와서 드리는 부모님의 예배, 시부모님의 예배, 시아버지 예배, 시어머니 예배, 친정아버지 예배, 친정어머니 예배를 계속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남의 예배만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내 예배를 드려야 내 은혜가 있고 내 감동이 있고 내 약속이 있고 내 간증이 있고 내 축복이 있고 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 밥을 먹어야지요. 남의 집에서 남의 밥을 먹으면 제가 좀 이래봐도 착해요. 착하고 얌전해가지고 정말 이 수줍음이 많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면은요,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 제 얼굴 한번 보세요. 빨개집니다. 부끄러워. 아이고, 이런 양반이 남의 집에 가서 밥 먹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바늘방석입니다. 가시방석이에요. 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내 예배를 드려야 내 은혜가 있고 내 말씀이 있고 내 간증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러면은 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예배를 드리려면은요, 내 제단을 내가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의 집회, 갈멜산의 부흥회가 있기 전에 제단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게 29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900년 전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돌단을 쌓는데 누가 쌓는지 아십니까? 엘리야 옆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심지어 18장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오바댜도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단을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직접 짓습니다. 엘리야가 손수 지어요. 내 제단은 내가 쌓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예배가 됩니다. 우리 30절 하반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남이 한 것이 아니에요. 아합 왕이 대신 수축한 것이 아니에요. 오바댜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신 수축한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내 제단을 수축해 주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목사님이 대신 제단을 아니요, 내 제단은 내가 수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내 예배가 됩니다.
31절 상반절입니다. 제 혼자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 돌 12를 고르고 취할 때 엘리야가 직접 했다. 손수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보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제단을 직접 쌓았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부탁만 하면 남이 해줘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제단을 내가 쌓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고 이번 부흥회가 나를 위한 부흥회가 되시려면요, 내 제단은 내가 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배를 편하게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를 쉽게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쉽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이 대신 드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려면요, 내 수고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 헌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예물이 있으셔야 돼요. 내 재물이 있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요? 내 예배는 내가 드리니까. 저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1년, 2년, 3년, 4년째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이야, 처음 드릴 때는 교회가 그립고, 처음 드릴 때는 그 착한 담임 목사님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째가 되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영상 예배를 토요일 날 되면은 우리 동방교 예배를 1부, 2부, 3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 되면은 미국 교회 예배를 또 이제 드리고 이렇게 두 번을 드렸는데, 야, 제가 영상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이거는 드려본 분만이 아십니다. 드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야, 제가 입을 수 있는 가장 편한 복장,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편한 복장으로 떡하니 앉아서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쿠키 갖다 놓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아닌데 다시 찬양 부르다가 아니라니까 가보라고, 또 가서 일 보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고. 이야, 근데 제가 그러다 알았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드리는 거다. 여러분, 예배를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다가 한 발만 더 나가면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이 되세요. 이거 아닌데, 잘하는데, 예배 구경꾼.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외국에서나 또 몸이 불편해가지고 할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셔요. 어쩔 수 없지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예배는요, 나오셔서 드리셔야 됩니다. 내 예배가 되려면은요, 내 걸음이 있어야 되고, 내 수고가 있어야 되고, 내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내 충성이 있어야 되고, 내 순종이 있어야 되고, 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예배가 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부탁인데, 이제 오늘 1시 반에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이 부흥회가 내 부흥회가 되기 위하여 달려 나오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 나오실 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에 첫 번째 예물을, 큰 예물이든 작은 예물이든 꼭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이게 동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는 헌금 이야기를 종종 하셨나 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뀌고 나니까,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은 헌금 이야기를 안 해서 좋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이야기가 딱 하나래. 헌금 설교 안 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보다 잘하는 게 헌금 설교 안 하는 거 딱 하나인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알았어요.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내 예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 믿음으로 내 예물을 준비하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얘들아, 나는 이 어미는 내 믿음으로 내 예물을 준비했다. 너도 네 믿음으로 네 예물을 준비해라. 그래야 이 예배가, 이 부흥회가 너희의 부흥회가 된다.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려지다가 어느 날이요, 귀만 울리던 그 말이요, 마음에 들어와서 쿵 하잖아요. 내 거 됩니다.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려면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한다는 말인데,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줄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2900년 전에 엘리야가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올려놓아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하나를 올려놓을 때 18장 32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엘리야를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 돌 하나를 올려놓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돌 하나를 올려놓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하나마다 믿음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돌단을 하나하나 쌓았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 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찬송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 하나를 불러도 믿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 하나를 해도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해야 되고, 안내를 해도,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도, 지휘를 해도, 설교를 해도, 축도를 해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전 계단을 이렇게 밟아 올라오실 때요, 믿음으로 밟으시라는 겁니다. 주의 전에 문을 열 때 믿음으로 문을 열라는 겁니다. 의자에 앉을 때 그냥 앉지 말고, 덜썩 앉지 말고 믿음으로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고, 그러면 이 부흥회가 내 부흥회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순서에 따라, 아니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고 이 부흥회가 내 부흥회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부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요. 제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럼 제물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것은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고 이 부흥회가 내 부흥회가 되려면 내 마음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33절,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엘리야가 물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와가지고 제단 위에 쏟아부어 버립니다. 근데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 그렇게 하고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그렇게 하면은요 제단이 적습니다. 2번 그렇게 하면 물이 흥건해집니다. 3번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단이 물 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재물이 물 바다가 되어 버리고, 여러분, 또랑이 물 바다가 되어 버리고, 땅 바닥이요 흥건해질 대로 흥건해져 가지고 질퍽해 가지고 물 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홍수가 나 버립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단이, 재물이 물에 좀 젖을 정도가 아니라 물 바다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물을 붓는 것은 마음을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물을 부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 사무엘상 7장에서도 물을 쏟아 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길 길이 없으니까, 이길 방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제단을 쌓고는 거기에다가 물을 쏟아 붓습니다. 마음 전부를 쏟아 붓는다는, 물을 쏟아 붓는다라는 말은 마음을 쏟아 붓는다는 말이고, 마음 전부를, 전심을 쏟아 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예배 드려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 마음 전부, 내 마음 모두를 쏟아 붓는 거예요. 엘리야가 물을 쏟아 붓는데 또 붓고 더 붓고 계속 붓습니다. 마음을 쏟아 붓는데 다 쏟아 붓고 더 쏟아 붓고 또 쏟아 붓고, 이제는 엘리야의 육신 안에 엘리야의 마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한 번만 부어도 되는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고 2번, 3번 물 바다가 될 때까지 쏟아버립니다. 마음이 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다 쏟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막 힘을 다하여서 한 번 찬송 부르고 탈진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찬송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적당히 해, 아유 적당히 해, 목 쉬어, 힘들어, 적당히 해, 아유 목사님 적당히 하세요, 몸 생각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근데 엘리야는 안 그래요. 물을 쏟아부는데 물 바다가 되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이거 제단이 아니라 물 바다가 되어버리게, 재물이 아니라 물 바다가 되어버리게, 또랑이 아니라 또랑이 흔적이 없어져가지고 물 바다가 되어버리게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예배 드리고, 힘에 버겁도록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버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엘리야는 지금 2900년 전에 엘리야가 지금 그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엘리야의 예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려면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다 내어놓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찬송도 적당히, 예배도 적당히, 하나님 앞에 예물도 적당히, 하나님 앞에 순종도 적당히, 헌신도 적당히. 아니요,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고,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영광이 내 영광이 되려면 네 마음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분이 계신데, 러시아 상테부르크에서 유학하신 음대 교수님이세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이분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인도하고 있던 기도학교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13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한 12주 진행이 되었거든요. 제가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우리가 목소리 내어놓으라고. 무릎이 닳고 목청이 녹아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어놓으라고. 네, 이 음대 교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른 분들은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는데 이분은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어휴, 얼마나. 12주 지나고 나면은 인도하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120명 130명 학생들이 목이 다 쉬는데 이분만 홀로 독야청청. 얼마나 목소리가 청아한지, 얼마나 목소리를 아끼는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 모교회를 섬기는데 청년회 회장, 그 교회 역사상 처음 여자 청년이 회장이 되었어요. 이 여자 청년이 회장이 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장이 되었는데 헌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하렴, 네 마음이 귀하다 하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온전한 헌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허락을 해달라고. 자기가 직장을 내려놓을 터이니까 1년 동안 직장 없이, 직장에 다니지 않고 4시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싶다는 거예요. 똑똑한 청년이거든요. 잘 나가는 회사였거든요.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에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것만 헌신 아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헌신한다. 다 그렇게 한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우는 거예요. 여자 청년이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는 헌신인데 온전한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고 얼마나 힘든 길인데 네가 온전한 헌신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 아이는 하고 싶다고 제 앞에서 울고, 저는 그 아이에게 온전한 헌신 안 해도 된다고 울고 있고, 결국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내어놓을 수 없겠느냐고.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없겠느냐고. 그 예배가 내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가, 이 부흥회가 갈멜산의 부흥회가 되려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그럼 누구에게 드리는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직분자들, 이스라엘 왕, 이들이 엘리야가 그들 앞에 서서 묻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 하나님이시면 그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몰라가지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라 여신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예배 드리는 거는 맞는데 예배 드리는 건 아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가, 내 예배를 받고 있는 이가 여호와이신지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귀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에 가서는 돌부처에게 불공하고, 그리고 사당에 가서는 공자에게 제사를 드리고, 마호멧 사원에 가서는 마호멧에게 예배드리고, 무당에게 가서 귀신에게 손빌고,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죽은 거고 영적으로 자는 겁니다.
29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이 어느 쪽이 하나님인지 몰라가지고 머뭇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맞춰줘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분, 내 시간, 내 하루 하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정렬이 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돌덩이 같은 마음, 쇠덩이 같은 마음, 납덩이 같은 마음, 얼음덩어리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러서 돌이키십니다. 마음만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사정, 내 형편, 내 처지, 내 인생마저 돌이켜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날 위하여 못 박으신 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부흥회에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줄서고 하나님에게 정렬하는, 그래서 예배가 내 예배가 되어지고 부흥회가 내 부흥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잠시 찬양 후에 한 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음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주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암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주의 보좌를 향하여 두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의 보좌 앞에 납작이 엎드십시다. 사람은 이런 말 하십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다. 첫 예배, 한 번의 예배에도 배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예배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내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인생들이 그렇디다. 첫 술에 배부르랴. 나를 가르쳐 많은 스승들이 말합디다. 첫 술에 배부르랴. 하나님, 내 아비와 내 어미가 그럽디다.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러나 하나님, 한 번의 예배에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한 번의 예배에도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될 수 있다고, 한 번의 예배에도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첫 술에도 배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 번의 예배에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나이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 첫 술이 나의 첫 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가 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회가 내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작은 아이 같은 인생이라,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천한 보리떡 같고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이라 우린들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리이까. 그러나 하나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수많은 인생들이 이야기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다고, 내가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었나이다. 주여, 주여,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고,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첫 술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배부를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이 예배를 드리리라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